거룩하게 내 자신을 구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 41절에서 45절까지만 읽었는데 다른 본문도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게 먹을 수 있는 이제 그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짐승은 어떤 것이고 못 먹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절에 보면은 3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우리가 이제 45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PPT를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 내 자신을 구별하라,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이제 대한 구별입니다.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서는 어떤 것을 먹으라고 했습니까? 굽이 갈라지고 어떻게 된 거요? 쪽발이, 굽이 갈라진 것, 쪽발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 색임질 하는 것. 그 두 개가 어떤 거예요?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굽도 갈라지고 색임질 하는 것만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는 어떤 것만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결하여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과연 이제 굽이 갈라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쪽발, 이거는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쓰다 보니까 지금 중복이 됐는데, 굽이 갈라졌다는 건 쪽발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이 굽이 갈라진 것, 또 쪽발은 뭐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제가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미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굽이 갈라진 걸 뭘 의미한다? 뭘 의미한다? 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뭘 의미해요? 세상과? 그렇죠, 구별이요, 구별. 이게 자, 이게 딱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구별돼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쪽발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옆으로 갈라진 거, 갈라진 거. 이게 자, 이거는 실제 이 의미가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41절에서 45절 하나님께서 뭐를 갖다가 결론적으로 말씀해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된 내용이에요.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도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굽이 갈라진 것은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한다. 다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있지만 어때요? 세상과는 갈라진,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라,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제 이 굽이 갈라진 것만이 아니라 또 뭐가 돼야 돼요? 색임질을 하고 있어야 되죠. 색임질 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자, 색임질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어떤 거다? 말씀을, 그렇죠, 묵상하는 거다. 자, 색임질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소나 아니면은 이 이제 사슴이나 이런 것들이 여물을 먹고 어떻게 해요? 다시 끄집어내서 뭐 하는 거죠? 계속 되씹어요. 계속 하루 종일. 그래서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많이 봤죠? 조용히 한가롭게 앉아서 계속 먹었던 풀을 끄집어내고 짚을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해요. 근데 요즘 소들은 되새김질을 잘 못해. 왜? 사료를 먹으니까, 사료를. 이 사료를 먹이니까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하고는 좀 안 맞는 방향으로 가요. 어떻게든 살을 찌워가지고 인간이 먹기에 좋은 것으로, 인간의 탐욕이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탐욕. 모든 것이 자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 생태계학적으로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항생제를 넣고, 항생제가 들어가니까 그 항생제가 들어간 고기를 먹고 아이들이 조기 발육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나타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 그대로 순종하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파괴했습니까? 인간이 파괴했죠. 빨리 키워가지고 어떻게든 많이 먹고 많이 이렇게 전파해서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인간의 탐욕이고 인간의 욕심이죠. 그래서 닭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뭐 몇 주 만에 키워서 바로 내보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기 발육시켜가지고 항생제를 막 투입해가지고 빨리 크도록 하는 이런 거.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책임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죠. 자, 렉시오 디비나 첫 번째 단계 뭐예요? 렉시오,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라? 읽어라. 두 번째 단계 묵상, 그게 뭐예요? 메디타티오. 자, 그래서 메디타티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묵상한다?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원래 의미가 뭐다? 대책임질 한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대책임질 하는 거. 여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미나티오라는 거예요. 루미나티오.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대책임질 한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메디타티오 안에는 루미나티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루미나티오는 뭐냐?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묵상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어떻게 한다? 렉시오, 읽고, 두 번째 읽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 묵상하라. 묵상하는 게 뭡니까? 종일 소가 여물을 먹고 대책임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무슨 기도하라? 말씀 기도하라 그랬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기도예요. 말씀을 읽고 내가 느낀 그대로 하나님께 묻고, 내가 느낀 그 감정대로 내가 느낀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단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왜요? 말씀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다?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세 번째는 그래서 오라티오라고 그랬죠. 오라티오. 예, 오라티오는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토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자, 네 번째는 그래서 뭐다? 하나님 만나기. 그게 뭐예요? 라틴어로 컨템플라티오. 컨 함께, 템플 어디요? 성전에. 그래서 함께 하나님과 성전에 있는 그 과정, 그 현상, 그 상황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컨템플라티오, 네 번째 단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부지런히 읽고 쓰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뭐 하라? 나머지 다섯 번째? 그렇죠. 실행하기, 실천해야 된다. 그게 영어로 라틴어로 뭐다? 액티오. 이게 액티오가 변해서 영어로 액션. 예, 행동하는 게 나온 거예요. 실천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죠. 그리스도인은 행동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읽은 말씀을 아무리 읽고 내가 감동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막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도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해주고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어떻게 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그런 실천하는 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열심히 저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는데 도대체 아웃풋이 없어. 행동이 안 나타나. 전혀. 그냥 교회만 나가. 그러면 뭐예요? 그냥 그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그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것을 내가 하는 말입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준행이란 말이 끝없이 나와요. 준행이 뭐예요?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준다? 복을 주신다. 신명기 28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서 말씀을 잘 지키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내 땅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도 꾸어주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준행할 때,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도 강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하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다 그 내용이에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7장에 너희들이 만약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나를 주님이라고 주여 주여 하지만은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실천하는 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삶 살고 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말씀대로 행하는 삶, 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면은 다 칭찬받고 존경해요. 칭찬받고 존경해. 믿는 사람들이 적어서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비판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물고기 같은 경우에 그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고 했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다 잊어버렸을 거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자, 물고기에게 있어서 지느러미와 비늘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강한 비늘이 있으니까요. 이게 모르고 이렇게 공격을 해도 바로 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거친 탕류를 갖다가 거슬러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이 비늘과 지느러미는 뭘 의미하느냐?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을 의미한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사탄 마귀가 공격해도 우리는 다 방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느러미 같은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혼탁한 세상을 어떻게 한다? 역류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탄 마귀의 밥돼요.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던져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는 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다 숨어 있다. 근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문맥상으로 다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고기처럼 강력한 성령의 비늘과 강력한 성령의 지느러미, 이걸 가지고 장착해서 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혼탁합니다.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역류할 수 있는 믿음은 성령에 충만합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 글로리아 찬양할 때처럼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막 내일 모레 70이 되실 분들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지, 우리 앞에 장로님도 열심히 인도를 잘 하시지만은 글로리아 이름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자, 두 번째, 계속해서 PPT 띄워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새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못 먹는 거, 이제 못 먹는 거 나와 있어요. 수로 많죠. 자, 독수리, 솔개, 그 다음에 물수리, 말똥가리, 까마귀, 타조, 타오마스, 갈매기, 새매,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흰올빼미,
사다새, 너새, 항새, 백로, 오디새. 오디새는 뭔 새인지 모르시겠어요. 어디를 먹는 새인지. 네,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박쥐까지. 별로 안 좋은 새는 다 들어있죠. 예. 뭐 그 중에서 뭐 이제 항새나 백로 같은 경우는 좀 예쁜 새지만 항새와 백로 얼마나 그 소나무를 죽이는지 몰라요. 항새나 백로가 깃들이는 나무는 1년 내로 다 죽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그 똥이 이렇게 독성이 강해가지고요 나무를 다 죽인대요. 그리고 그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준대요. 겉모습은 아주 하얗지만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새는 못 먹는다고 그랬어요. 가정하니 먹지 말라. 근데 대부분 보니까 어떤 새들입니까? 상당히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육식을 하는 새들이 대부분이요, 그죠? 까마귀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이런 거. 까치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까치 써보지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은 까치떼가 지금 너무나 많이 교회를, 우리 교회 주변에 똥을 싸고 십자가 위에 앉아가지고요 얼마나 간지 지금 십자가 지금 불도 반밖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교회 앞에 이 산을 없애버려 가지고 까치들이 원래 거기 살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앞에 내가 이게 이제 목양실 앉아 있으면은 앞에 막 계속 날아다녀. 계속. 그리고 막 부딪히고. 그래서 이제 까치 같은 경우는 지금 유해 조수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새들 다 하나님이 가정하니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곤충은 어떤 걸 먹을 수 있느냐. 자, 곤충은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면 어떻게 한다? 혐오할 것이다. 다만 어떤 거 먹을 수 있어요?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다. 뛰는 거, 뛸 수 있는 거, 뛰면서 날 수 있는 건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 땅 위에 있는 짐승 중에서 길짐승 중에서 땅에 기어다니거나 배로 밀어 다니는 거나 이것들은 먹을 수 있다 없다? 못 먹는다. 어떤 거다? 가정한정 먹지 말라 그랬어요. 가정한정 먹지 말라. 자, 그러면은 이게 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제 포악하고 남을 잡아먹고 이런 것들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거는 남을 갖다가 위해하거나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거나 포악하고 이렇게 폭력 같은 거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곤충이나 길짐승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계속 띄워주세요. PPT는. 그래서 곤충이나 짐승 중에서 기어다니는 것은 왜 가정하니 먹지 말라고 해서 첫 번째, 자, 곤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곤충. 자, PPT 내려주시고, 곤충은 날개가 있고 날개가 있지만은 날지 못하는 건 먹으라 못 먹으라, 먹지 말라, 가정하다. 왜 그럴까요? 이는 딱 하나입니다. 날개를 달아줬는데 날지를 못한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날개를 달아줬는데 그 영적인 날개를 가지고 높이 날아올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땅에 빌빌대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적 의미가 있어요. 날개를 달고 날지 못하고 땅에 기어다니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날개가 의미가 없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날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날개를 달아줘서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의 날개를 달았으면 이 부활의 날개를 달고 높이 날아올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돼. 땅에 엎드려서 땅을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슨 의미냐? 땅에 다니는 길짐승 중에서 배로 밀어 다니거나 네 발을 가지고 땅에 기어 다니는 거, 이게 뭡니까? 기는 건 뭐를 의미해요? 패배적인 의식을 의미해요. 패배의식. 패배의식을 의미해요. 땅만 보고 사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배로 땅을 밀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늘 땅에 다니면서 땅만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뭘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 하늘 향해 일어나야 되고 날아올라야 되는데 믿음으로 날아오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땅에 앉아가지고 땅만 바라보고 한숨 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는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절대로 안 좋아한다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따라가야 돼. 뒤로 가면 안 돼요. 뒤로 가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뒤로 가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우리는 땅에 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뭘 하든 간에 항상 자신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개를 달아줬으면 날아올라야 돼. 예, 그냥 날개를 달고 땅에 기어다니거나 배로 밀어서 이렇게 땅만 보고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 믿음으로 높이 날아올라야 돼. 그래서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가 독수리 날개 올라가는 듯한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야 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듯한. 그래서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젊은이라도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부활의 날개를 가지고 높이 올라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우리 손잡아 일으키시는 겁니다. 내가 일어날 의지가 없는데 하나님이 절대 안 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잡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아오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주고 날아오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 가지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지는 않지만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향해서 일어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영적인 의미.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큰 제목,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함이 무슨 뜻이냐? 자, 44절에서 41절에서 45절 내용을 이제 다 보면 그 중에서 44절, 45절, 41절에서 43절에 보면은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짐승은 가정하니 먹지 못하. 이거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만큼 우리가 땅에 기어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땅에 기어다니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은 땅에 기어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당당하게 일어나서 어깨 딱 펴고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이 내용 전체가 다 무엇을 의미한다?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우리도 몸을 뭘 해가지고 구별하여. 그래서 구별하여 그 다음에 우리를 뭘 하게 된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우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야 될 그런 그 사명이 있다 우리에게는. 자, 그래서 여기서 거룩은 무슨 뜻일까? 거룩은 무슨 뜻일까요? 방금 말했잖아요. 구별이란 뜻입니다. 거룩은 구별이다. 예, 어떤가의 구별인가요? 세상 삶과의 구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 내 오른뺨을 딱 치면은 세상 사람들은 내 왼뺨까지 때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라? 왼뺨도 때리도록 돌려주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웃지만은 이게 구별인 거예요. 구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가 내 속옷까지 가지고 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 겉옷까지 내주라 그랬어요. 이게 세상과의 구별된 삶이에요. 그리고 누구야 나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고 강요를 하면은 어떻게 하라? 십리까지 동행하라. 십리까지 동행하라.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이 세상 삶 동안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고난의 삶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의 중요한 것에 비하면은 아주 뭐한 것이다?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라 그랬어요. 가벼운 것. 잠깐입니다. 천국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 천국의 삶을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봤는데, 그럼에도 그래서 거룩은 뭐다? 구별이다. 그래서 이 구별이, 자, 오늘 그래서 이 거룩, 구별 단어 다 나오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그렇죠, 카도시. 네, 이게 바로 카도시. 이게 뭐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히브리어는 어디서 어디로 읽는다 그랬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맨 오른쪽이 카, 그 다음에 도시예요. 카도시. 자, 그래서 카도시는 무슨 뜻이냐? 거룩함이라는 뜻인데, 이게 구별이라는, 원래 뜻이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카도시라는 원래 뜻이, 이제 성경에, 구약 성경에 거룩이라고 다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가 뭐다? 카도시. 카도시는 원래 뜻이 뭐다? 구별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구별.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라? 구별된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뭐 하는 삶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이게 뭡니까? 바로 구별된 삶을 살 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멘.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아멘. 예,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부활주일 오늘 지나서 올 한 해 우리가 힘차게 믿음의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